우리 2PM이 달란트가 탤런트가 다 발굴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또 사회자까지도 언더스탠드를 밑에서 바라보다, 저는 그냥 영어식으로 언더스탠드를 했는데 라틴어 쪽으로 비트윈 스탠드라고 이야기해서 더 은혜스럽게 또 완성시켜주는, 제가 전물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2PM은 전부 다 연결해서 함께 완성시켜 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사람을 창조하시고야 안식하셨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야.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2장 3절까지입니다 26절을 조금 짧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아멘. 예, 먼저는 여기 26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듯한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예, 하여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이해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에너지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긍휼로 나타나는 바가 더 큰 것 같아 나에게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내가 알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느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하여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시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또는 순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각자가 다 이해하는 바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구체화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알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예수만 해도 완전히 알기에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만 제대로 알기에도. 그래서 또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여기신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신 분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또 놓칠 수가 없네 하는 것이 같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이죠. 하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시고 그 근원으로 가지신 분이셨다, 분명히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줄여서 말하면 예수를 알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고, 예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줄여서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대상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씀이죠, 삼위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해서 삼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한 표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엄마라 그럽니다. 우리 엄마. 예, 우리 엄마라 그러면은 그건 이해가 되시죠? 독자만이 아니고 여러 남매가 있으면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의 엄마.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말을 배울 때 우리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마누라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해진다 말씀이죠. 예, 아니 우리 마누라라니 이제 이렇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특별한 의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에 따라서 말이죠. 예, 그렇게 우리를 중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말에 반영된 그런 문화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적을 때 우리 무엇이 이렇게 적었다면은 나중에 우리의 글, 한국 사람이 특히 적은 글을 몇백 년 뒤에 보면은 우리 남편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을 보면 뭐지?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라고 적어 놨네. 예, 이렇게 되지도 않겠나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이런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잠깐 이제 참고로 또 이런 것들을 적어 보아드렸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분을 했다 그럽니다. 신과 무관한 인생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고요. 탐구만 하는 인생은 그 사람도 불행하다 말씀이죠. 불행하다 이렇게 봤고 파스칼이요. 신뢰하는 인생이 행복한 자라 그렇게 파스칼도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성경을 근거로 또 우리가 들은 말씀까지로 볼 때는 우리가 신뢰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경험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되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게 다가오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물하일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죠. 예, 우리가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더욱 참 놀라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예, 형상과 모양. 그래서 형상으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만으로 그것을 이마고 데이라. 예, 그래서 이마고 데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마고 데이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데 굳이 또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에 또 한번 히브리어도 한번 보시라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적어드려 봤습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상이라고 하면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이라고 하면 데무트라고 하고 이렇게 발음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형상이란 안에 속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 말씀이죠. 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무엇일까 볼 때는 그건 밖에 속한 것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몸이다 말씀이죠. 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줄여서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였더라. 성경을 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때도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밖에 더 이상의 답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적어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많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그리스도는, 형상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말씀이죠. 같은 사람이더라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게만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말씀도 있다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만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대국교회 특회 안에서는 형상이다, 모양이다 하는 것에서 이제 장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장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장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손의 모양, 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라 하지만은 사랑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에 또 다시 말씀드려서 성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이죠.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표현하면 빈 성품이었지 않았을까, 성품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빈 성품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감정이나 심지어 이성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는 이것을 하위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겠더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는 이것을 배격하는 것까지도 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든지 의지든지 생각이든지까지라도 말이죠, 심지어는 이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생명과 진정 합쳐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귀한 것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과 합쳐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정이라는 것에도요, 그냥 감정은 감정일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쳐지게 되면은 이 감정도 굉장히 귀한 모습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저는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생명나무도 먹지 마라 그랬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만약에 먹게 된다면은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먹게 된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아 볼 수 있다 말씀이죠.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그런데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요, 생명나무를 함께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만약에 먹게 되면은 생명나무도 함께 먹어야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사람의 그 해독제는 생명나무다 말씀이죠. 생명나무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 없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 말씀이죠. 생명이 없이 선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생명이 없이 율법을 가지는 것도 그러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이 율법만 가지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진다, 얼만큼의 기간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볼 때는 선악과도 그래서 사실은 얼만큼 선악과를 먹게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해독제는 생명나무를 꼭 먹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장갑에 꼭 맞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더라. 예수님이 그 장갑에 꼭 맞았더라 말씀이죠. 아까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수를 보고서 이 사람이 형상에 딱 맞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소리까지도 들려오는 그런 예수님이셨더라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어느 교수와 이제 학생과의 질문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우선 요약해서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를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은 근데 악도 존재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다는 그런 원리에 근거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악이 아닌가? 하나님은 악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교수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러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추위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생은 대답하기를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냥 열의 부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것도 절대 영도라는 것에 가면은 그 절대 영도라는 게 그렇게 있다네요. 그것이 마이너스 섭씨의 마이너스 2730도랍니다. 그게 그런 영도, 절대적 영도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열의 완전한 부재랍니다. 근데 이런 상태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라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단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얘기가. 그러면 또 이 학생이 교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어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수는 어둠 당연히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어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은 빛의 양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교수에게 질문하기를 악이 존재합니까? 세상을 봐라. 악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답니다.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읽어보게 되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악이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악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저 하나님이 없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부재일 뿐이다 말이죠. 이제 흙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흙으로 지으셨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2PM이라고 하는 공간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PM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2PM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혹시 처음에 우리가 해 봤더랬습니까? 우리가 2PM에 막 와가지고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네. 그런 말을 혹시 처음에 우리가 조금 많이 한 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네. 그런 생각이 참 들게도 되지 않습니까?
자, 우물안 개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뭐 자기를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예, 잡아 먹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나가게 되면 온갖 적들이 많아가지고 잡아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물안 개구리란 우물 안에서는 그런 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예, 왜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 가지 표현만을, 얼만큼의 표현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물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려치면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요, 십계명,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에 영화에서 보면 하늘에서 빛이 팍 내려와가지고 레이저처럼 해가지고 내려와서 돌판에다가 막 새깁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이제 영화로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십계명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아마 아무도 안 계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십계명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금강산을, 우리는 이제 금강산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금강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산이다라고 할 때 금강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12,000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00봉의 봉우리에 금강산을 묘사를 표현을 하려면은 아마도 수만 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이라면은 아마도 각자가 수만 가지의 표현으로 그 금강산을 표현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도 같이 우리 사람을, 심지어는 앞에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 오묘한 사람을, 이런 광대한 하나님을 이걸 표현하려 치면은 엄청난 표현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이 모습을 그 지을 때에 보면은 누가 옆에서 비디오로 찍든지 누가 옆에서 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본 것도 아니고 비디오로 찍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예. 그렇게 적혀진 이 천지 창조의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우리가 일반 교회에 가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해보신 분들은 얼만큼 계시지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내가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창조에 대한 것이라고 할 때는요, 적어도 창조에 대한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또는 자연 세계의 관찰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식이다 말씀이죠. 예,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다르게 말씀드려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요,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J 문서, E 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JEDP 문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봐도 이건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주요한 것은 4가지의 문서들이 들어와서 창세기라는 하나의 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가설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세상에는 일반 기독교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이미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로 보면은, 오늘 2장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2장 4절에, 그것도 정확하게 하면 2장 4절의 반 앞부분까지는 요것을 피문서라고 그럽니다. 피문서.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도 반 전까지가 피문서라고 그런다 말씀이죠. 그런데 2장 4절 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장 24절까지는 이것은 J문서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문서가 된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분명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형상과 모양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2장 7절 이렇게 2장 4절 이후에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사람 만드신 것이 거기에 나온다 말씀이죠. 왜 사람 만든 것이 또 다르게 얘기되고 있을까? 앞에 쭉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렇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P 문서에서 사람 만든 것과 J 문서에서 사람이 만든 것을 또 서로 다양하게 이 사람을 표현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말하고 저렇게 또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런데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그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아 그렇게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또 어원적으로 가면 그것은 흙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지다, 티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아담이다 말씀이죠. 그것이 아담이고 그것이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아 그렇게 불렀으면, 야 흙아, 야 흙덩어리야, 야 이 먼지야, 이 티끌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를 아시고 야 티끌아 하고 부르신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또 야곱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이런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란 사실은. 그런데요, 이런 흙이다 할 때에 이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더 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흙일 뿐인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감사가 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더욱 경험적으로 봐서는 저는 또 이만큼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보면 정말 전부가 합당했다라고 저는 또 분명히 생각합니다. 흙으로 지은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골고루 이끄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네요. 자로 잰 듯이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아지게 되면서 저는 감사가 분명 되고 있습니다. 자, 땅의 티끌로 그렇게 찌꺼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그러네, 우리의
전 정체로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이렇게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티끌과 같고 찌꺼기 같기 때문에 어찌해야만 될 것입니까? 예, 연합되어야만 될 뿐입니다.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나마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는 존재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조금이라도 흙 이상이 우리가 되려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 말씀이죠. 흙 이상이기만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왔더라 말씀이죠. 예. 영이라 하는 흙 이상이라고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은 떠나셨더라 말이죠. 저는 경험이 그것이 충분히 되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어둠이 바로 찾아왔고요. 그것이 정말 느낌으로도 정말 충분히 경험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또 이제 흙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볼 때는요, 이제 2장으로 가서는 동물과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정체는 사실 동물과 같은 흙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물과 같은 흙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또 2장 이쪽에 가서 또 우리가 보면은 제2문서로 통해서 또 보면은 그게 코에다가 흙으로 만들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동물과 똑같은 점은 흙인데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기는 한데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는 또한 이런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런 피조물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예. 이렇게 우리는 6째 날에 동물과 함께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8편에 보면은 형상과 모양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말씀이죠. 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위를 흙인데도 불구하고 또 연합된 흙은 인간의 지위가 이렇게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이고 그리고 만물의 순서로 우리 질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말이죠. 이 우주에.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흙인데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흙으로 이런 사람 되도록 하실 수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 흙인데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면은 말이죠. 예, 피노키오의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까? 예, 피노키오는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왜 여기서만 살아야 되노 하고 떠나봤더니 생고생을 다 하고는 결국은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 인생이 또 한편 나약하기에 사실은
떠나봐야 이게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떠나봐야 압니다. 저도 당연히 그러했고요. 떠나보니까 알겠더라 말이죠. 저도 떠나보니까 한국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왔더니 좋은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도 좋은 것도 또 생각나네요. 예, 떠나봐야 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도 말씀이지요. 예, 살아서는 그리고 붙어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그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붙어 있어야 돼 하고 나가버리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죽어버리니까. 예, 몸 속에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네요. 이번 목요일은 추월 자매, 조주월 자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월 자매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얼마나 참,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름틀에 막 짜여지고 있는 것은 기름 향기가 굉장히 더 크게 난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향기가 참 많이 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말하기를 저 자매가 이렇게 말씀하고 뭐하고 할 때는 들을 때마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했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내가 졌다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했더랬는데 이제는 귀하다 그렇게 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2PM은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귀한 것이어야 된다, 귀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2PM으로 인도해서는,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뭐 저쪽 바깥에, 그런데 우리 2PM에서는 이렇게 인도하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우리 모두가 점이어야만 되겠구나, 그것을 자꾸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형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조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 중심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또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옛날의 모습은 하나님은 모르겠고 목사님과 형제들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 말들이 한참 돌았던 우리였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데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들만 있으면 되는 그런 2PM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으셨던 분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주월 자매뿐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서 점이 될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2PM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어떤 판단을 전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분명한 전제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어떤 지체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가 바뀐 것을 또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도 바뀔 것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또한 또 다른 지체를 보게 되면은 저 지체는 저 사람만의 색깔로서 내가 절대로 못할 일을 저 사람은 하실 수가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또 알게도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점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을 저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점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점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점이 물에 닿여지게 되면은 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이 커지겠지요. 점이 커지게 됩니다. 큰 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큰 점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예술 작품은 너무나 파격적인 작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합시다. 안 퍼진 점으로 이 작가가 그림 그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봅시다. 안 퍼진 점으로. 그런데 안 퍼진 점으로 그림 그리기를 원하는 작가인데 나는 물에 빠져서 점이 부풀려져 있다면은, 크다면은 이 점은 또한 어떤 점을 원할 것 같습니까? 자기도 부풀려진 큰 점을 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큰 점이 되었고, 나름 큰 점이 되었고, 또 다른 큰 점을 원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진 그림이라면은 이것은 물에 빠진 그림입니다. 물에 빠진 그림일 뿐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림이 되어지면 이건 당장의 작가는 물에 빠졌네, 그림이. 구겨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들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 그림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요, 마지막에 활용점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활용점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점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 한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 점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점이 있어야만이 그 그림은 분명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그림이 될 것이고 그 작가의 마음에 들 것이다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대표한다면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만 나타낸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게 된다. 복음 전파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제대로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완전한 것일 거다 말이죠. 무엇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말로만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포도나무의 얘기를 들어서 아십니다. 다시 잠깐 얘기하면은 어떤 포도나무가 굉장히 잘 기르는 농부가 있어서 포도나무,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름이고 뭐고 잘 했더니 한 그루에 수천 송이가 열린다 말씀이죠. 수천 송이가 열린다.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만은, 내가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에는 좀 버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비유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제대로 된 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네. 그것이 또 더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의 본질은 티끌이니까요. 우리는 티끌이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된다. 사실은 그것이 더 우리를 위롭게 하고 우리가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이죠. 만유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5째 날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6째 날에는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는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존재인 사탄이 방해를 해버려 가지고 그만 좀 실패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얘기도 사실은 이것이 처음 창조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오늘날 현재 나에 대한 창조, 우리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여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을, 그런 축복을 받을 대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대상이 없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완성되었다 말씀이죠. 예,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식하시고 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먹기만 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2장 30절, 29절 이렇게 먹기만 해라. 먹을 거리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예, 하여간에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예, 그래서 물질적인 양식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말씀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는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누려라 라는 거죠. 힘쓰지 마라 말이죠. 애쓰지 마라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줄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타락한 디폼드 된 그런 인간성을 리폼드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영어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기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먹으라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먹으라인 것이죠. 사실은 와서 먹으라, 안식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크게 하셨더라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이렇게 먹으라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성경의 끝부분에도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음식을 먹겠다는 것입니까? 예, 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나를 먹으라.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죠. 예, 예수와 함께 먹는다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먹는다. 예,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먹는다. 우리가 이제 빈 형상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먹고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게 되었고 안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쁨을 그래서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예. 예. 주님의 안식이 또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식이 또한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저희들의 정체를 듣고 보니 또 한 번 오늘 알게 되는 것은 저희들은 티끌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을 그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았다면 그저 밟히고 날려가버리고 말았을 그런 허무한 그런 물질이었을 뿐일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두어 두시고 저희들을 모아서 저희들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귀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분명한 티끌로도 인식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과 합해지면 정말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